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심창세영입니다. 뜻풀이는 마음의 창에 세상이 비친다 입니다. 마음의 창에 세상이 비친다. 심창세영. 제가 만든 한자성어입니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장로와 금강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개념이 같은지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쓰던 장로라는 말이 기독교로 흘러 들어가서 마치 그쪽 말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교단에서는 등망이 있고 연세가 많은 노스님을 장로라고 존칭했습니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가 대표적이지요. 이러한 불교 전용어였던 장로를 기독교 중 개신교가 100여 년 전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차용한 것입니다. 장로는 요즘 평양 개념으로 치면 원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매일 법문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간포도량 케이프타 빌리지에 갔더니 여기저기 연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절에서는 왜 연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요? 예, 우리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연꽃을 불교 상징 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드시니 마가섭존자가 그 의미를 눈치채고는 빙그레 웃었더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심전심의 묘한 이치를 나타내는 소식입니다. 또 3대 대성경전 가운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의 화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로터스 수트라, 즉 연꽃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연꽃에는 숨은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꽃은 처염 상경의 꽃입니다. 더러운 진흙불밭에서 연꽃 대궁이가 올라오지만 꽃이 필 때 보면 그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파세계를 교화하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삶이 그러하심을 나타냅니다. 연꽃의 특성, 연꽃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아시려면 제가 이미 법문한 연꽃의 6가지 큰 득, 진흙불밭의 아름다운 이어 연화보살, 이런 영상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최근에 유튜브 불교대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정통 불교를 접하니 너무 신심이 납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유치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쭙습니다. 제사 지낼 때 국과 밥을 꼭 올려야 하는지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과 인연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사 지낼 때 국과 밥을 꼭 올려야 하는지를 물으셨는데 살아 계셨을 때 국과 밥을 드셨다면 제사상에도 국과 밥을 올리셔야 합니다. 살아 계셨을 때 국과 밥을 안 드시고 케이크 등 서양식으로 드셨다면 제사상에 국과 밥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드시던 메뉴로 차리시면 됩니다. 홍동백선이, 어동육선이, 자포우엔이 하는 등의 유교식 제사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미 제사에 관련해서는 제사의식 꿀팁 21가지, 불자가 왜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가를 비롯하여 여러 법문을 했습니다. 또 제사 관련한 법문들을 모두 책으로 엮어서 우리 절에서 새로 운영하고 있는 앱
헤이브타 빌리지에서 이북으로 판매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북은 반드시 앱을 통해서만 구매 및 문의가 가능하니 그건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멤버십 회원으로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 깼을 때부터 듣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강경 강의가 아주 좋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강의 없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부적이라는 것을 진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절에서는 부적이라는 말보다는 경문이라는 말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과 경문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예, 사이버 불교대학 공부에 만족하신다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을 듣는 분들이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데 꼬박꼬박 다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물이 올라오는 쪽쪽 바로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은 거의 대부분 도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림의 형태도 많고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부호의 형태도 많습니다. 시중 서점에 나가보면 두툼한 부적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부적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주로 부적을 쓸 때는 황색의 한지에 빨간 경면 주사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경문은 불교 경전의 문구라는 뜻인데 도교의 부적과는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 불자들께서 부적을 받기를 원한다면 스님으로부터 경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불교의 경문이 도교의 부적보다 훨씬 힘이 세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떠나서도 불자라면 당연히 도교의 부적보다는 불교의 경문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경문을 직접 써도 되느냐 하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정성껏 쓴다면 문제 없습니다. 경문을 쓸 때도 황지에 경면 주사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일반 필기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부적이란 부적의 긍정적 활용, 이 영상물을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 가운데 특히 단문 단담만 주로 듣는 불자입니다. 한 번은 해인사에 갔는데 그곳에는 대웅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대웅전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해인사에는 대웅전이라는 정각은 없고 대신에 대적광전, 대적광전이 큰 법당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절에는 큰 법당은 있습니다만 대웅전이 없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절의 가장 메인 법당, 중요한 법당을 큰 법당이라고 하는데 해인사처럼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모셔진 화엄사찰의 경우 큰 법당이 대적광전, 비로전, 대광명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사찰의 창건 목적에 따라 그 사찰의 큰 법당이 극락전, 무량수전, 관음전, 문수전 등 다양한 이름을 띱니다. 큰 법당의 이름이 대웅전이려면 주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야 합니다. 즉 그 법당의 주불이 서가모니 불이면 대웅전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누구를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이 모양으로 사나 하고 자책이 많이 듭니다. 스님, 어떤 기도를 하면 업장이 좀 녹을 수가 있을까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루 7독 이상 하시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루 1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불자님처럼 내 업장이 두텁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반쯤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업장이 두텁다는 것을 자각조차 못하고 그저 고통에서 헤매는 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장 소멸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수월해집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업장 소멸의 원리, 빠른 업장 소멸법, 완전한 업장 소멸법 이 영상물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질문과 좋은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케이프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보름 달빛 방생 뷔페 및 철야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변절 용바위 앞이 방생 명소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해변절로 문의하시면 개인 방생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